제 삶이 흔들릴 때마다 시편을 읽곤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시편은 시작은 탄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을 가보면 다시 노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실존이 나는 흙수저요, 나는 이 세상에서 바닥 인생이요 라고 했던 그런 마음속의 좌절들이 어떻게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자존감을 느끼는 삶으로 바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시편에서 나오는 특징인데, 그 중에서 시편 8편은 처음부터 감탄사, 마지막도 감탄사로 나옵니다. 기쁨에서 기쁨으로 나갑니다. 이거 아주 독특한 시편 8편을 자주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것인데, 시편 8편은 1절에도 어찌, 4절에는 무엇이 관대, 9절을 보면 어찌 하면서 자기의 삶과 이 주위 환경을 보면서 감탄의 노래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일까? 저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가장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감탄할 줄 아는 것. 세상을 보면서 감탄하고, 주위 환경을 보면서 감탄하고, 사람을 보면서 감탄하고, 나 자신을 보면서 감탄할 줄 알면 저는 그것이 예수 믿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무의미한 것을 몰라서 즐거움에 감탄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때로는 참으로 형편없는 바닥을 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서 감탄하는 게 아니라, 다 알면서도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지나가는 존재이고 나중에는 먼지처럼 사라질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감탄으로 사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자아 정체성을 표현하는 몇 가지 단어를 생각한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에 대한 단어와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에 대한 단어가 예를 들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만심, 이게 좀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에 대한 것, 또 자존심, 그것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자존심이라는 것도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감, 요거는 아주 뉴트럴한 약간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부심, 이렇게 되면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자존감, 그러니까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좀 다르죠. 자존감으로 가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존심 또는 자만심,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내가 남과 비교하면서 생겨지는 그런 틀입니다. 우리가 자존심 상했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 꼴이 말이 아니 됐다, 이 부분은 늘 비교 대상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 대상 속에서 내가 좀 괜찮으면 자만심이 되고, 내가 못하면 열등감 속에 빠져가는 것이 자존심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존감이 갖고 있는 특징은 오늘 이 시편 8편이 보여주는 것처럼 늘 현상과 환경과 사건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과 상관없이 이것을 뛰어넘는, 일상성을 뛰어넘는 더 높은 세계, 그걸 갖다가 제3의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탁월성이란 어떤 것이냐면 늘 제3의 지점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상 속에서는 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현상 속에는 어둡고 희미하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게 제3의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을 뛰어넘는 제3의 지점을 붙잡게 되면서부터 기독교인은 다시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절망하지 않고 이래서 안 되지, 제3의 지점인 예수 그리스도, 제3의 지점인 하나님의 약속, 제3의 지점인 성령, 이것을 붙잡으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이 4절과 5절이 여기 본문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기 보면 사람이 도대체 뭘까요? 자기 자신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관심 갖고 인간을 케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과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 누구와 견주어서 하느냐. 제3의 지점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기를 보니까 현실을 늘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현실에서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현실에서 못 돼도 좌절해서 실망으로 자기를 끌어내리지 않고 겸손하게 잘 될 때 겸손하고 못 될 때 다시 용기를 갖는 것. 이건 제3의 지점을 붙잡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문학과 철학과 우리의 신앙이 다른 것이 그 지점입니다. 신앙은 늘 제3의 지점을 딱 붙잡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약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이 삶에서 침입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시의 역사 속에 아하 하는 그 경험을 내가 감동적으로 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 세상을 보면서 감탄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구나 하면서 감탄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가을에 종종 산행을 가시게 될 때 산행 가시는 분들이 그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참으로 멋지고 아름답구나.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사람이 도대체 뭘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5절 말씀 아주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 천사라고 하는 말로도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를 이게 옛 번역인가 봐? 아닌가? 새 번역인가? 예. 이게 두 가지 버전이 다 있습니다. 천사보다. 근데 저는 번역이 하나님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만 못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자존감을 가져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 우리가 인간이 이게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자존감을 갖게 했습니다. 이 자존감은 수평에 의해서 대비에 의해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자존감은 위로부터 제3의 지점에서부터 떨어지는 자존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대단한 자존감이죠.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우리의 다스림 속에, 인간의 다스림 속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직업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직업을 가져도 그 속에서 그것에 의해서 내가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라, 돈에 의해서 내가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에 의해서 내가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갖고 있는 현상에 의해서 내가 다스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특권은 내가 그 현상을 다스린다는 것이. 돈도 다스리고 내가 세상도 다스리고 내게 맡겨진 직업도 다스리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존감을 이 시인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제3의 지점입니다. 저는 늘 제 실존이 흔들릴 때마다 내 제3의 지점인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그래서 맨 마지막 9절을, 이게 1절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서 그의 실존에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못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인생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 주어지는 축복이 있구나. 다시 내가 맡겨준 이 인생을 다시 새롭게 되찾고 새로운 사명을 갖고 내가 달려가야 되겠구나. 늘 제3의 지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제3의 지점이 뭘까? 그거는 그냥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구약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3의 지점, 이것을 포착하게 되면 만물을 피곤하다고 여겼던 전도서 기자가 아니라 만물이 늘 새롭게 내게 다가오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우리 신앙인이 갖고 있는 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덧입어서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땅의 이 사회적 환경이 너무 촉박합니다. 요새 정말 이거 어떻게 될까 좀 걱정도 되고 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젊은이들 봐도, 정치를 봐도, 우리 기독교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다시 제3의 지점을 통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 우리 친구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